우리가 함께 본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 가운데서 이 디모데후서는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의 최후의 서신입니다. 주후 66년에 로마 감옥에서 쓴 바울의 최후의 편지입니다. 66년에 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67년에 참수를 당하잖아요.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에게 목베임을 당합니다. 따라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임박한 죽음을 예감하면서 썼기 때문에 참 내용이 비장합니다. 또 절절합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순교를 눈앞에 둔 노 사도의 간곡한 당부자, 유언 같은 말씀인데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상반절입니다. 아들아 은혜 가운데서 살아라. 뭐니 해도 그게 중요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최후의 당부입니다. 은혜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은 뭐로 사십니까? 톨스토이의 그 소설이라기보다는 뭐 동화 같죠. 동화죠. 철학적 동화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서 톨스토이는 뭐로 산다고 했죠? 사랑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셨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으로 산다. 결론이 그겁니다. 미가엘이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성경에 나오는 미카엘 그 천사장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인생은 사람은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에 주신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럽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이걸 아들들아 잊지 말아라.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란 말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병원, 카리스.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이죠. 은혜. 그 은사라고 하는 말도 카리스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사, 카리스, 은혜. 뭐 은총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가운데 은사장이 있죠. 몇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그걸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가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사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31절인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게 은사장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인 31절 말씀인데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사랑장. 그러니까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한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는 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이나 사도 바울이
사람은 하나님의 카리스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사로 사는 것이다라는 말은 뭐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니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니까. 어쨌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은혜 가운데서 살아라. 그게 가장 복된 삶이다. 그게 바울의 최후의 당부입니다. 그게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 우리가 왜 행복할까요? 우리가 왜 반드시 바울의 당부처럼, 바울의 최후의 유언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잖아요. 은혜 가운데서 살면 반드시 강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면 주님의 그 무한하신 힘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내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강해집니다. 주님의 내공으로 내가 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건하게 사는 결정적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무한하신 힘, 주님의 그 강하신 힘이 내게 전달이 되면서 내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죠. 120세를 살고 소천했습니다. 별세를 했는데 그 죽는 순간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실로암의 어른들은 다 이 모세를 부러워합니다. 한 120년쯤 살면서도 모세처럼 기력이 달리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총기가 젊은 사람 못지않은 그런 강건함을 누리며 살기를 다 바랍니다. 갈렙 같은 사람도 85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오히려 더 강하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필경 적들을 쫓아내리이다. 가장 험악한 산지인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 사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을 내가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겠나이다. 85세 때입니다. 모세나 갈렙이나
뭐 자신들이 건강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노년에 이르기까지 강건했다기보다는 이들은 다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강건함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내가 그 헤브론 험한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거기에 사는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을 내가 몰아내겠습니다. 내게 그 땅을 배분해 주십시오. 아주 용기 충천하잖아요. 우리가 85세 때 과연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용기를 시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십시오. 하루에도 수없이 외치십시오. 사람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모든 약함을 이기고 또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나를 도발하는 숱한 적들을 정복하고 제압하고 내가 끝까지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 믿음의 신념을 가지십시오. 은혜 가운데서 살면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그 강한 길을 받으면 얼마든지 성인병 같은 것도 이기고 끝까지 건강 지키며 누구보다 강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신념을 갖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지금 병사들로 복무 중입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들로 지금 복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현역입니다. 제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지금 병사로 복무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장에서 부단히 다름질하고 있는 운동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와 내 앞에 당한 경주를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착하고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의 용사들, 또 경기 마당에 나선 운동선수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재주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플러스 알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더하시면 만기 제대할 때까지 내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의 병사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꼭 주님의 은혜가, 은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 때만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한두 번은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정도는 충성할 수 있습니다. 5년, 10년 충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평생 우리가 충성하며 그야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병사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지 않아야 그야말로 지구력 있게 제대하는 순간까지 착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병사들로 충성을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있었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분들이 이미 도태됐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낙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합니다.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변절하지 않습니다. 절대 내가 내 자신을 관리하고 지킨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오만입니다. 그건 터무니없는 허영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관리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죽음을 앞둔 노사도가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서 살아라. 그래야 끝까지 충성된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갈 수 있다.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우리가 총명해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은혜 가운데서 살면 범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십니다. 이 총명이라는 말은 지혜라고 하는 말, 정보라는 말이 아니라 지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보의 지혜, 총명이야. 꼭 필요하잖아요. 사람은 참 어리석고 우매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 지식이라는 것, 그건 오히려 사람들을 교활하게 하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터무니없이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건 이게 위험해요. 지식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과 맞서려고 합니다. 그 어줍잖은 그 알량한 자기 정보로, 지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총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겸허하게 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때만 인생은 값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남다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된 겁니다. 지혜의 화신이 된 겁니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처신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판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사는 게
가장 값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정진하게 합니다. 우리 이 혼미한 시대를 사시면서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심으로 주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로 총명하게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울 사도의 최후의 당부입니다. 이런 필요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 오늘 이 바울의 당부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푸른교회 남선교회 회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육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